참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한 110년 전 1913년 디아네스교 장로의 총회가 중국 산동성에 선교사를 파송한 첫 번째 한국교회 공식적인 장로교 선교사 파송 세 가정을 전국으로 파송하고, 오늘 이 청주 상당교회에서 이슬람과 이주민 사역하는 두 분 선교사님을 국내에 있지만 선교사로 파송하는, 이건 참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눈치를 보니까 아직도 좀 긴가민가 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선교단체에서나 타교단에서 혹 국내에 사역하는 분을 선교사라고 파송하는 일이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우리 총회에서는 아직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선교를 청주 상당교회가 시작했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참 가슴 뛰고 정말 감사하고 축하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20여 년 전쯤에 베이징, 중국 베이징에 사역하는 우리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청년 대학생 사역하는데 이분이 동경으로 사역하러 간다는 거예요. 제가 놀랐어요. 아니, 중국 선교사가 왜 일본에 가서 사역한다는 거지? 아니, 뭐 여행 가려고, 관광 가려고 그렇게 이름 붙인 건가? 알고 보니 이분이 청년 대학생들을 사역하는데, 놀랍게도 일본 유학생들이 베이징 대학이나 이 베이징의 유명한 대학에 유학을 많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유학을 오면 본토 친척 아비집 문화를 떠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도움이 필요한데 우리 선교사님이 그걸 알고 도와주는 거죠. 중국말로 일본 사람 선교를 베이징에서 하게 되고, 그래서 박사과정을 끝내고 학위를 받은 이 일본 청년들이 고국에 돌아가서 고위공무원이나 기업체 또는 대학 교수로 아주 좋은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자기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자기들이 영적 스승인 이 한국 선교사를 초청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모여서 수련회를 한다는 거예요. 그 베이징에 있는 선교사님이 일본에 가서 중국으로 일본 그 지도자들을 수련회하는, 영적 부흥회를 하는 그 이야기를 20년 전에 들었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선교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앞서서 행하시는 일이구나. 두 번째는 선교는 이제 지리적으로만 생각하면 안 되겠구나. 지리적인 게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렇죠?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지리적 확장이 있어야 됩니다. 복음의 영역이 확장되어야 되죠. 선교는 끊임없이 땅 끝으로 뻗어가야 되죠. 그런데 그 땅 끝이 오늘 우리 집 앞도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미 1989년 로잔 2차 대 마닐라 대회 때 선교의 최전방이 어디냐? 최전방은 옛날에는 저 아마존 정글 지역이나 아프리카 선교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벌써 89년에 선교의 최전방은 어디냐? 대도시다, 대도시. 이 대도시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모여 있고 여기에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더 많이 있다. 이미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리적인 게 중요합니다. 지금도 가야 됩니다. 아프리카든 중남미든 또 아시아든 유럽이든 북미든 어디든 선교는 가야 됩니다. 가야 되죠. 근데 가기는 가는데 굳이 외국으로만 가야 선교고 국내에서는 선교가 아니라는 말은 이제 하기가 힘들어졌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제적 성장을 보여주셔가지고 또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이 땅에 이주민들, 외국인 근로자, 결혼 이주 여성, 유학생 이런저런 이유로 외국인들이
우리 땅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앞으로 세월이 흐르면 우리 국민의 10%가 외국인이 될 것이라는 통계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 땅에 찾아온 이 외국인 이주민들이 얼마나 복음이 잘 전달될 수 있는 열려있는 문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선교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 황태현 안경희 선교사님이 아닌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안강국 담임 목사님이 오늘 이 선교사 파송 예배 하는데 와달라고 할 때 누군가 했는데 이분들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놀란 것은 이 이슬람과 이주민 사역하는, 국내에서 사역하는 이분들을 선교사로 파송한다는 말을 듣고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야, 청주 상당교회는 앞서가는 교회구나. 정말 훌륭하다. 쉽지는 않았겠지만 이런 결정을 하고 이 자리 이런 예배가, 선교사 파송 예배가 있기까지 쉽지는 않았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정말 놀랍게 이제 입체적으로 총체적으로 선교를 이루어 가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서 너무나 기뻤습니다. 올라오기 전에 원로 목사님께서 설교는 짧게 하는 게 좋다고 그래서 제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서 마쳐야 될까 생각하고 있는데 5시까지는 그래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1998년 미국에서 책 한 권이 나왔는데 프린스턴 신학교의 데럴 구드라는 선교학자가 책을 냈는데 선교적 교회론이라는 제목의 책을 냈습니다. 이 책이 인력 세계적으로 유명해지고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런데 이 책이 부제가 있습니다. 부제목. 부제목은 그 제목이 다 표현하지 못한 책의 내용을 압축해서 보여주는 것이 부제목입니다. 서브타이틀. 어떤 의미의 책을 잘 알려고 하면 이 부제목이 있으면 더 잘 이해할 수 있는데 그 부제목이 재미있습니다. 북미에, 미국과 캐나다에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해야 된다는 의미의 부제목입니다. 북미에 파송하는 교회의 비전입니다. 그러니까 캐나다와 미국이 선교지란 말입니다. 물론 전통적으로 북미 교회는 전 세계 선교사를 파송했죠. 지금도 하고 있죠. 그런데 1998년에 나온 선교적 교회로는 그 내용을 보면 다 이 북미 지역에, 더 넓게는 서구 세계, 유럽에 어떻게 복음을 잘 전할 것인가. 그래서 그 유럽 서구의 문화를 이해하고 그 젊은 세대들이나 서구의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복음을 잘 전할 것인가, 그게 선교적 교회론 책입니다. 그 데럴 구드의 편집자의 한국어판 서문에 이런 구절이 있는 걸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연구한 선교적 교회론이란 책의 한국어 번역판을 이번에 출간하게 된 것은 대단한 영광이다. 이 책의 부제목인 북미 지역의 교회의 파송의 비전이라는 것은 학자들의 연구가 북미라는 특정한 선교 현장에 한정하는 것을 분명히 한다. 그러니까 북미라는 이 특정한 선교 현장에 한정해서 선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선교적 교회론의 원래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 책은 북미 학자들을, 북미 선교사를 위한 책인데 한국에서 이 책을 번역하겠다 하니까 놀랬다는 거예요. 여기 그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북미의 문화 안에서 전달되는 교회의 선교적, 성경적 신학이 반드시 다른 문화들 속에서도 적절할 것이라고 가정하지는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인 동료들이 우리의 작업에서 가치를 발견하였고 심지어 한국어로 번역할 가치가 있다고 평가한 사실은 예상 밖이었고 참으로 놀랍다. 우리 장신대에 왔을 때 직접 데럴 구드가 강연할 때 이 말 하는 걸 또 들었습니다. 아니, 미국과 캐나다 아니면 유럽의 선교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이 고민을 하고 학자들이 글을 많이 썼는데 그것이 왜 한국 사람들에게 이걸 왜 이렇게 좋아할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잘못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해서 그렇고, 또 하나는 선교적 교회론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본질이 선교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의 기능이 아닙니다.
하나의 선택 사항이 아니고 필수적인 사항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예배학자들이 싫어합니다. 교회 본질은 예배다. 선교는 아니다. 그래서 말을 바꿨습니다. 예배는 선교로 흘러넘쳐야 되고 선교는 예배로 마무리되어야 된다.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스캇 성피스트라는 미국의 장로교 신학자가 한 말입니다. 예배와 선교는 교회 본질이야. 그러므로 개척교회도 예배와 선교를 해야 되고 어떤 교회도 예배와 선교를 뺄 수가 없습니다.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한국 교회가 심각한 위기를 당한 것은 선교의 본질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예배당을 짓기 위해서 빚을 내서 잘 짓습니다. 그런데 영혼 구원하는 선교를 위해서 빚을 내서라도 선교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부족한 점입니다. 아니, 예배당 짓는 게 잘못된 건 아니죠. 훌륭한 일입니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선교도 본질이라는 것을 잊어버린 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심각한 위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의 어느 초등학교 신입생 전체가 외국인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안산의 원곡동이나 이런 데 가면 50% 이상이 외국인입니다. 우리나라에 이미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슬람권에서 온 분들을 우리가 이란이나 사우디아라비아에 갈 수도 없고 가더라도 어떻게 선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땅에 들어와 있는 이런 이슬람이나 타종교인 다양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데 이분들을 선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우리 총회는 아직도 국내 선교사를 제도를 도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오늘 청주상당교회가 정말 보아스는 구약에서 제가 볼 때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처럼 보입니다. 또는 오늘날 교회가 선교할 때 배워야 할 인물로 보아스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룻은 모압 사람이고 모압 사람은 소돔의 후손이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볼 때 이 소돔의 후손인 모압 사람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람들. 그런데도 이 룻을 보아스는 상당히 인격적으로 예우를 갖춰서 대우해주고 안전을 지켜주고 소년들이 건드리지 못하게 그리고 이상만 아니라 곡식 다발해서 곡식을 빼어서 가져가게 하고 일꾼들과 함께 먹는 식탁에 초대해서 식초를 포도주로 만든 식초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빵을 먹을 때 올리브유에 찍어 먹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식초를 찍어 먹었는데 고급인 거죠. 그거는. 그런데 그 식탁의 자리에 초대해주고 안전과 인권과 그리고 먹을 양식, 일용할 양식을 챙겨주고 그리고 이런 모든 면에서 철저하게 기업 물을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이 포기하게 되자 자기가 기업 물을 사람으로 이렇게 룻과 재혼을 하게 되고 그래서 오벳이 태어나고 다윗이 태어나고 예수님의 가문이 되는 거예요. 보아스의 어머니는 라합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이방 여인 라합과 룻이 등장한다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이 땅에 찾아온 이주민 선교에 대한 놀라운 관점을 제공해 준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파송받는 두 분 선교사님과 그리고 청주상당교회가 더 열심히 더 적극적으로 땅끝까지 저 오지까지 다른 나라에 타문화권의 선교도 해야 되겠지만 이 땅에 찾아온 땅끝 이분들을 위해서 총력을 다해서 교회 본질인 선교를 하심으로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받으리라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청주상당교회 혁신적이고 창조적이고 놀라운 이제 국내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이 일어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선교사님과 이 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늘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권능으로 함께 하시고 열매 맺는 놀라운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